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들어가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머리에 달려서 그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귀를 잃지 아니하면 아홉 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또 묻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리가 얼만큼 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런 또한 언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한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제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딱 앉게 하시고 하나는 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그 관심이 높아지는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질문입니까? 이 땅에서 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항상 크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헷갈립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딱 아주
예화를 잘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했습니다. 어떻게?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시 젊었을 때로 10대 아니면 4달, 5살, 2살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어떤 상황에 보면 요즘 애들이 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때? 내가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잖아요.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 요즘 애들 같으면 참 힘든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또 뭘 사야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지 하면서 뭔가 조금 비교하면서 뭔가 이렇게 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살짜리, 3살짜리가 뭘 생각하죠?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뭐 먹을까? 무슨 반찬을 해야 될까? 아니면 돈이 좀 필요한데 뭘 사야 되는데 그런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가면 그 단순한 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뭔가를 갖다 찾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달동네에 사는 이렇게 꼬마로 할지라도 먹는 것에 있어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자기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제껴버립니다. 누가 제껴버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껴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지? 나는 뭐가 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갖다 좀 나타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자기를 갖다가 안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자, 5절을 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예? 아주 돈 많고 권세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잖아요. 특히 이 시대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명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전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왜 이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신랄한 말을 갖다가 하셨을까?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자 맷돌이 뭡니까? 소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삼손이 목에 걸고 연자 맷돌을 갖다 갈았잖아요. 자, 이 연자 맷돌이 그 목을 갖다가 딱 감싸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잖아요, 죽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서 내버리라고 합니다. 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영웅 또한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야, 너무너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얘기. 손을 잘라버려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아주 이제 노름을 아주 잘해갖고는 집안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돼서 나는 더 이상 노름하기 싫어하면서 이제는 결단코 안 하겠다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발동이 돼갖고는 발가락으로 노름을 갖다 했대요. 사람의 마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 있는 곳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합니다. 이 눈도 어떻게 해요? 범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을 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러라고 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반어법이겠죠. 절대로 우리 가운데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가운데 작은 자들이 있다면 그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시하고 그들을 이제 정말 좋지 않는 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도 이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 작은 자는 어떤 소자는 누구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작은 자의 천사가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가 작은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이제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둘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제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바로 나를 영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홀데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그 신문에 보면 또 뉴스에 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일본에 또 에서 전쟁에 끌려가고는 그 어려움을 당했던 할머니들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 누구죠? 네? 이용수 할머니. 예.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이야기한 그 파급 효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위안부 평화의 우리 집인가 그게 있던 소장이 자살을 해버렸대. 예.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 검찰이 와서 막 있는 거 싹 가져가 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2, 13절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찾아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앞길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그들의 그 마음을 이제는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단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천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75%의 순천 시민이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계교회는 그 중에서 2%를 갖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 양은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미안스럽기도 하고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게 찾아 나간다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나가야 되겠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도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선교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니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참 그런데 인도는 완전히 다 폐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옆에 지역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예 이제 다 공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굶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고 힘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굶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도 어렵지만은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나눴대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나누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 또 장을 찾아가고는 이런 사람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같이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시발점으로 해갖고는 그분이 1200개의 가정교회를 세웠대요.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가정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폐쇄가 되었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런데 가정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1200개가 되어졌다고 예, 선교 편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인데 이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제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작은 자를 찾아서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찾아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묻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